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본격적으로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 멸망한 그 이유, 그게 음행이었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한번 이렇게 창조한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타락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했대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라는 족속을 이제 그 탄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거인인데 용사예요. 용사고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거죠. 그죠? 네피림이.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좋은 단어가 아니죠. 성경에서. 좋은 단어가 아니고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니까 성경에서는 영이 좋은 거지 육체가 좋은 게 아니죠. 육체는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는 반대로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죠?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고, 성령의 열매는 따로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따로 돼 있는데 육체의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가졌다는 말은 네피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그냥 네피림 단어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네피림이 그냥 거인이 있었는가 봐. 야, 거인 뼈 찾아봐. 이제 또 돌아다녀서 이제 거인 뼈 찾고 돌아다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니 육체가 나왔다는 말은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게 잘못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딸을 만나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나니까 네피림이라는 육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멸망시켜야 되겠어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게 번져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완전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음행한 요 사건을 완전히 다 이건 홍수를 통해서 지구를 다 멸망시키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나겠구나. 그 가운데 노아만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노아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패하고 음란하고 음행해서, 그러니까 다 섞였는데, 모든 게 다 남자 여자가 이런 게 다 섞였는데, 그래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노아만 깨끗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이 얘기 알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여자는 언약이라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인이 여럿인데 이제 2명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는 누구? 사라. 그리고 하나는 하갈. 근데 이제 누구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하갈이 먼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은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육체라는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런 말이고요. 사라를 통해서는 영인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2개로 나누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영혼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게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영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정해졌다.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정해졌다. 이거를 이제 죄악 가운데에서 이걸 이걸 더 이상 이게 진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누가 죽어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이 땅을 다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생겨난 거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신부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다 음란하단 말이에요. 다 육체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 말고는.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이 한탄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죄는 어떤 죄가 특징적이라고요? 어떤 죄가? 무슨 죄가 지금 여기 특징적이라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음행한 것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지. 그렇죠? 음행한 죄 때문에 뭐가 나타났어요? 영의 반대인 육체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가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원래 창세기부터 정해놔야 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거를 정해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옛 뱀을 따른 거잖아. 마귀를 따른 거잖아. 사탄을 따른 거잖아.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사탄이 먹으라는 대로 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타락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창녀, 음녀가 된 거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음녀 무조건 나쁜,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걸 음녀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 신부죠. 주님의 신부, 아담의 신부고.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창녀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선악과가 그게 거짓 말씀이니까. 선악과가 선과 악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의 말씀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한 게 있죠. 거룩한 건 이게 선한 거지. 근데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눠서 사람을 비판하고 조건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지고 막 미워하고 이러는 게 이게 선악과니까. 요거를 먹으라는 건 뱀이란 말이야. 마귀란 말이에요. 그걸 먹으니까 그 말을 따랐잖아. 그 말을 따르니까 이 여자가 타락하게 된 거죠. 타락한 거를 아담이 와가지고 너 타락했으니까 너 떠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걸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고요. 같이 이 선악과를 같이 먹고 죽으시러 오셨다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에덴 동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에덴 동산으로. 그게 예배 회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짐승인 거고, 예배를 철저하게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라고요. 예배 회복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 알겠어요? 자, 생명나무 먹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때도 똑같아요. 노아 때도 인간들이 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음행한 죄 때문에 육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영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영하고 반대. 이 얘기가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거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멸망당해야 깨끗하다니까요. 멸망당해서 죽여야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거기서 태어난 자라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더러운 인간이 죽어야. 이해가 돼요? 자, 애굽에서 나왔던 더러운 인간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깨끗한 어린 심령들이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영과 반대인 육체라는 네피림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쓸어버려야 깨끗하니까, 땅이 깨끗해지니까 이거를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노아 홍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를 물로 멸망시켰다 해서 그거를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물로 멸망시켰다 해서 그걸 뭐라고 했다고? 침례라고 했다고. 침례라고.
그러니까 침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침례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야. 멸망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가 멸망당하고 네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음녀라는 음행, 창녀라는 너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네가 죽으면 뭘로 태어나는 거야? 선한 양심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게 침례를 통해서 너를 뒤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참 말도 이쁘게. 그러니까 이건 멸망과 구원을 같이 나타내는 침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나타나시죠. 왜? 여기 물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부활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물과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같이 구원받는 시간이 그 침례받는 그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난다는 말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죽음이 없이는 성령이 오지 않는다 이거야. 너의 죽음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예수를 선택할 때, 그 구원을 선택할 때, 그때 너는 죽고 성령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거지. 회개하셔야 돼. 이 마지막 때는요. 놀랍죠.